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온유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빼앗고 훔치고 속이고 강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TV를 보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하여서 청문회를 하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딸을 좋은 대학교에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부모로서 스펙을 만들어 주는데, 단국대에서 하는 논문의 제1저자가 되게 하고, 키스토에서 인턴을 하고, 제네바 인권단체 인턴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많은 스펙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 가짜요. 다 가짜. 세상에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것처럼 그렇게 입만 벌리며 주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지저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유급을 하고 또 유급을 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자기 딸을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더럽고 추접게 산 한 불쌍한 사나이를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온유함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유함에는 조그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를, 바탕을 사람의 인격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양보를 잘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온유하다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온유함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거친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명마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켜서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명마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통제되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에 대하여서 주석하기를, 분노할 만할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는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을 가진 마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의 표준이요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모욕, 그 침뱉임, 예수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참으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내어주셨던 이 온유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실 때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결단코 사탄 마귀와 타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는 높은 채찍을 들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 간에 온유해야 할 줄 압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문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면은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쉽지를 않습니다. 참 온유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행하여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구입하셨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말 잘 듣지 않고 사나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고는 자기 집에 있는 고집불통 사나운 개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그 개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이 여자 집사님의 머릿속에 섬광화석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고집불통 우리 남편도 이 개를 훈련시키듯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이 시키는 대로 자기 남편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자꾸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목을 쓰다듬어 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몇 주쯤 지나가지고 남편이 하루는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요, 자기 마누라가 개 훈련시키듯이 자기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의지의 결과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의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 중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유한 한 사람의 절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유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어라 온유한 사람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시제를 보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유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게 맡기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유업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989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대구 선문교회 대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상주 정문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왔습니다. 그때 저를 만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여러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5명이 눕고 그 위에는 4명이 눕고 그 위에는 3명이 눕고 그 위에는 2명이 눕고 맨 위에는 1명이 눕는 인간 피라미드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서로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피라미드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인간 피라미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송가를 부르니까요, 맨 밑에 깔려있는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맨 위에 있는 건강한 형제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았습니다. 형제 기분이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다 일어나게 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낮아주심에 대하여서 한 2분 동안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요? 서로 자기가 밑에 내려가려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서로 밑자락을 놓으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님 안 됩니다 막 밀고 땡기고 난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피라미드이 만들어졌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아주 건장한 형제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뜸이 되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일평생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구들 따라서 난생 처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자매님이 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대고 물으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목사님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고 물었어요. 오늘 제가 호루라기를 분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들이 밑자락을 놓아야죠. 장로님들께서 밑자락을 놓아야죠. 우리 권사님들께서 밑자락을 놓아야죠. 누가 맨 위에 올라가야지 됩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새 가족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을 집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설사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는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끄집어 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한을 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 세워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선문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군사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 선문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를,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선문교회에 영적인 일꾼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정식은 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분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온유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에녹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한 지생 라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살인자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수가서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척본에 따른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본다면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지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죄를 범한 사람들,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 분노와 무절제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유혹자, 아첨꾼, 점쟁이,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사기꾼, 모략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친구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을 도와준 우리 우방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지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청했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장이 제일 강하고 내 뜻과 고집이 관철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일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온유한 사람 이상민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또 누구하고 또 자기 이름 안 부르면 삐질까 봐. 온유한 사람 박아무개야, 온유한 사람 이아무개야, 내가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 김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9월 6일 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위하여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몇 권의 책을 저서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느 날 김진태 의원이 당신은 대한민국을 수호합니까? 당신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는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온 국민이 쳐다보는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든 비리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조국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총장이신 최승혜 총장님께서 절대로 그런 서류를 만들어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인들과 조국과 조국의 아내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총장이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조국의 부인에게 위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이 위기를 서로 잘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동아대학교 총장이신 최승혜 총장님께서는요, 교육자의 양심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탁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두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들과 맞서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한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한번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도 최승혜 총장님과 같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이지만은
불의 앞에서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선포함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